자, 신기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찾았는데 어제 여러분 잘 때 추워가지고 아마 다 이불을 아마 찼을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06년 총회에서 결의한 농촌 선교 주일로 좀 새롭게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농촌이라 하면 농촌, 어촌, 그 다음에 광산촌, 산촌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농촌 사회와 농촌 교회 현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새길교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교회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무척이나 암울합니다. 경북 영덕군만 하더라도 최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영덕군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에 영양군, 청성군, 의성군, 봉화군 이 모든 군이 10년 안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23개 시군 중에 80%에 해당하는 시군이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요, 내리막길입니다. 이게 다시 반등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내리막길입니다. 지금은 경상북도와 전라도 지역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분명한 대책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가 인구, 여기는 농촌, 산촌, 어촌을 말합니다. 2021년 농가 인구가 22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3%, 우리나라 총 인구의 65세 이상 되신 분이 14.9%인데 농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3배나 많은 46.8%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농사는 젊은 분들보다도 65세 이상 되신 고령의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분들도 매년 3%씩 줄어들어가지고 뭔가 대책이 없으면 대부분의 농촌이 자연 소멸될 것이라는 무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구 감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내리막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우리는 지금 쌀 걱정 없이 밥 먹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향후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량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왜 유럽이 지금 난립니까? 여러분, 왜 유럽이 자꾸만 거기다가 물자를 대줍니까? 세계 최고의 밀 생산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기면 유럽에 지금 식량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다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무기랑 물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현실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의 석탄을 캐던 태백 장성 광업소가 올해 7월 1일 날 폐강해가지고 우리 박준호 권사님이 아마 태백이 고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영월의 고향이지만 태백에서 광산을 하신 우리 엉강수 권사님도 그 태백에 계십니다. 그때 아마 12만 명의 인구였지만 그 현재 태백시 인구가 3만 8천 명. 그런데 태백 장성 광업소가 폐강함으로 이 태백시도 지금 인구가 더 줄어들어 가지고 향후 인구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제가 있던 정성군도 강원랜드 기업이 있는 고안과 사북만 빼놓고는 아예 정성군 자체가 인구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농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농촌교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많은 농촌교회가 교인 수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70%입니다. 제가 동부연에 있을 때 연해직석 노 광산촌 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 감독님과 함께 위원회 조직으로 도대체 동부연의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감소하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월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계 동량에서 중석을 캐는 아주 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때 교인 수가 3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때는 어떤 목회자라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농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 전만 해도 70대 초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80대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농촌교회 현실입니다. 더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교회 건물만 있지 목회자만 있지 교인들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누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서 뭐하냐? 교회 합쳐라, 신학교 줄여라, 신학생 줄여라.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선교주일은 그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 나이 드신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들을 바울은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우리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다양한 지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과 귀의 역할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저 간사님은 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모두가 하나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받은 은사와 사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 혼자 잘해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어려움이지 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너의 아픔이지 나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지체이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헬라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본토인일 수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지체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에 우리는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각 성도는 그 역할이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손은 발을 향해, 야, 너 더러워,
네가 하는 역할은 걷는밖에 없어. 야, 너는 그냥 조용히 해. 아니면 바른 손을 향해, 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너 나를 인정해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니 너는 작은 사람이야,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요, 자신의 역할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이 큰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작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이 서로 필요하듯이 성도들은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손의 역할이든 발의 역할이든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연약한 부분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교회 내에서도 약하거나 덜 중요해 보이는 역할이 오히려 더 박수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향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정이 없고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체들끼리 뭐 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강한 팔이 있으면 연약한 발을 돌봐줘야 돼요. 강한 발이 있으면 연약한 지체인 손을 여러분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프더라도 내가 온몸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서로 고통을 함께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성도들은 그 고통을, 야, 네 고통이야, 내 고통 아니야, 네 아픔이야, 내 아픔 아니야,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 똑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겪으면, 한 성도가 슬퍼하면, 한 성도가 아픔이 있으면 그 고통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나서서, 권사님들이 나서서 그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내 팔이 아픈 것처럼,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내 심장이 찢겨지는 것처럼 그 아픔을 나누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었듯이 농촌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농촌교회의 아픔이 저들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농촌교회의 슬픔이 저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슬픔과 아픔이 되어야 돼요. 농촌에 가면요, 100년이 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제지방, 강릉지방에 가면요, 100년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년 된 80년 교회는요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허물어지고 있고 성도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농촌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에 급속하게 몰리면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인천으로 떠나면서 도시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 반대로 농촌교회에 몰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도시교회 부흥과 대형교회는 농촌교회 성도들의 인구 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흥으로 이룬 능력과 받은 은혜를 우리는 돌려줘야 돼요. 농촌과 그곳에 서 있던 교회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 도시교회가 허물어집니다. 그 다음은요, 철옹성 같은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그 대형교회도 언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제 도시교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도시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풍요로운 환경, 문화 그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일례로 농촌이나 산골에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같이 교육제 회의 끝나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아빠 다음엔 교회를 가더라도 편의점 있는 교회로 가래요. CU나 이제 그런 이제 쉽게 아이들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차량을 운전해서라도 편의점을 30분 40분 가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안아주고 감싸주고, 무엇보다도 보살펴서 저들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인적 자원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회 사랑과 지원. 그렇다면 여러분,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를 위해 어떤 사랑과 관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의 관심과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촌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로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합니다. 아니, 오히려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보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목회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농촌 일선을 도와줍니다. 조금 이따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다가 매일매일 모셔드립니다. 아예 시간을 정해놔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무조건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 이제 병원에 가는 차량을 그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동부연의 농어광산촌위원회에서 발간한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라는 책에 보면은 평창지방 수안교회 김성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방충망 교체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그 마을에, 수왕이라는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충망 교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재료비만 받고 무료로 집집마다 그 방충망을 교체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 김성준 목사님이십니다. 또 춘천에 그다음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그 사북교회가 있습니다. 정선 사북만 아니라 춘천에도 사북이 있는데, 이 한주희 목사님은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공부 목사님이십니다. 큰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에서 아주 그 부목사님도 하셨는데, 자신은 농촌에 대한 그 목회 사명이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이 농촌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도시교회와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10월달에 가는 영원의 직실교회와 이목교회가 있는데, 영월지방도 전도대를 조직, 지금 동부연에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세길교회 단기 선교팀이 가면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예배입니다. 이목교회는요, 교인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그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목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사진에 보겠습니다. 춘천에 가면 여러분 오지 중에 오지인 가일리가 있습니다. 가일교회가 있습니다. 자, 가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동훈 목사님이신데 10년 전에 마을이 서로 둘로 나눠졌어요. 이장을 뽑는데, 이장 선거를 하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이장이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그래도 목사님이 이장이 되면 싸우지 않겠다, 목사님이 이장이 되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어쩌다가 10년 전에 마을 이장이 되었는데 벌써 10년째 이장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예 트랙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춘천에 가면 여러분 감자빵이라고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가 6명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명물 육남매 감자빵을 창업하신 분이 바로 이 전동훈 목사님이십니다. 마을 인구가 평균 연령 70세 이상인 마을에 49명이 살고 있지만 18년째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목회자가 못 나가지고 여기 있을까요? 이들 목회자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산골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그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회에 대한 자부심과 적은 이원의 성도들이지만 생명처럼 여기면서 목회합니다. 도시의 대형교회 바라보지 않고, 도시의 화려한 거 바라보지 않고, 적은 성도들과 함께, 그 적은 어르신들의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교회 수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교회와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농촌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질적, 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에 필요한 물질적, 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촌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의 유지보수, 목사님들의 그 생활비가 참 어려워요. 도시교회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도시교회도 어렵습니다.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1년에 1명, 2명 전도가 되면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다 싶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뭐 5명, 10명이 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도시교회도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교회도 심각한 현상이지만 농촌교회는 청년과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는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농촌교회를 방문하고 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나 아니면 교회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신앙의 교제를 나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북교회에 있었을 때 2010년 그 당시 춘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호사 감독님과 사북교회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을 할 수 있었지만 도시교회인 춘천중앙교회와 협력하여 매년 춘천중앙교회 청년들 15명이 20명이 자비량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 도시의 청년들이 그 산골에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모든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방학이 되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원이 한때는 여러분 70명, 정말 많을 때는 100명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예 마을 잔치가 될 정도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협력과 교류에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결교회 영월지역 단기 선교도 이들 교회의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정선 단기 선교에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농촌교회를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관심, 작은 지원, 협력, 특별히 전도가 이분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자라는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도시교회 따로 없습니다. 농촌교회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것은 그저 일방적인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니까, 뭐 도시니까, 도시교회에 뭐 성도가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농촌교회를 섬기는 일은 함께 자라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농촌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농촌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몸된 지체로서 농촌교회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을 나누며 신앙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농촌교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기적이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